할렐루야. 여전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온전히 되어질지.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서 이제 기도 제목이 잡힙니다. 나만 보기가 되어지다 보니까 태그가 잘 안 돼요. 또 태그가 안 되고 제목도 안 되고. 벌써 왔어? 빨리 또 끊어. 네, 지금 여기 이천에 지금 숙소에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끄러워지기 전에 어딘가에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현대사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주민들은 칼날에 죽임당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이때부터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지배했습니다. 로마, 비잔틴, 이슬람, 십자군, 맘루크, 오스만 투르크, 영국, 국제관할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1900년 동안 이방 세력, 이방인들이 지배했습니다. 좀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1517년 오스만 투르크의 점령과 지배를 받은 지 400년이 지나고 1917년 영국이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 외무상 발포어는 당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땅에 유대민족 국가 수립을 약속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다 주님의 역사시죠. 그 뒤로 30년이 지났습니다. 1947년이 되었어요. 그 사이 유럽 유대인들은 나치 히틀러에 의한 홀로코스트 대학살로 700만 명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유엔이 나서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 수립을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아랍인들은 유엔 결의안을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은 감사하며 받아들였죠. 비록 분할받은 영토의 절반 이상이 쓸모없는 황무지, 사막 같은 광야였지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1947년 유엔이 분할안을 통과시키면서 예루살렘은 국제 관할 지역으로 묶였어요. 3대 종교의 성지로서 어느 한 나라가 다스리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하고 주권 독립국가로 재건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땅이며 다윗과 솔로몬의 땅에 다시 나라로 섰습니다. 주변 아랍국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신생 약소국 이스라엘은 기적처럼 아랍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생존했어요. 1948년 1차 중동전쟁의 결과로 예루살렘은 동서로 분할되어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국제관할로 둔다는 1947년 유엔의 결의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죠. 1967년에서 2017년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이 되었어요.
영국 외무상 발포어의 선언이 있은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6일 전쟁이라고 불리는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은 기적처럼 아랍 연합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결과로 시나이 반도, 골란구원, 동예루살렘을 얻었어요. 요르단은 동예루살렘에서 패퇴했습니다. 동서로 분할되었던 예루살렘은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돌아왔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밟히리라라는 예수의 예언이 완성되었지요. 예언과 성취 사는 1000년 하고도 900여 년이 더 지났습니다. 1980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분할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임을 천명했습니다. 1993년과 1995년에는 두 국가 해법을 결의한 오슬로 협정이 미국에서 체결되었습니다. 1995년에 미국 의회는 표결을 거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1999년까지 이전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법안을 유예시켜 왔습니다. 1995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예루살렘 대사관 정책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은 분할되지 않는 도시로 존재해야 한다. 그 안에서 모든 종족과 종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받아야 한다. 셋째,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은 1999년 5월 31일까지는 예루살렘에 상주해야 한다. 2017년이 되었습니다. 1917년 발포어의 선언 이후 딱 100년이 지났어요. 1967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선언문을 발표했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이전했지요. 오슬로 협정 이후 20년이 넘게 진행해 온 평화 협상은 아무 효과가 없었으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되겠어요. 무엇으로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운동, 무엇으로요? 영접운동, 무엇으로요? 말씀운동, 기도운동, 예배운동, 현장운동, 그게 답이에요. 다른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저 현실은 현실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 5대양 6대주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은 전도자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창조주의 숨결을 느끼면서 진정한 예수와의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생명 살릴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 실천, 순종, 그것이 연속성 있게 응답을 누릴수록 성경 안에 있는 언약은 이루어지고 말지요.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와의 예언과 성취를 인정하는 최초의 이방인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이방인의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인정하고 선언했죠. 미국의 의회는 이미 법안으로 결의했지만 미국 대통령 어느 누구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선언을 도널드 트럼프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겼죠. 2017년 12월 6일 발포어의 영국 수상이죠. 발포어의 선언 100주년, 예루살렘 통합 50주년에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주권 국가의 주권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랍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UN, 유럽연합, 로마 교황청 등 마치 온 세상이 나서서 이에 반대하고 비난하는 듯합니다. 테러와 폭동, 유혈 사태마저도 마치 당연한 응분의 봉인 양 바라봅니다. 당연히 옳지 않죠.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통합시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모든 조직이 있는 거예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의 모든 영역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의 심각성을 알고 내가 오늘 임마누엘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언약을 누리면서 생명을 살려내면서 현장을 정복해야죠. 현실을 정복해야죠. 흑암의 경제와 흑암의 금융의 세력을 정복해야죠. 우리는 정복 사상입니다. 정복 당할 것이냐, 정복할 것이냐. 바로 언약적 믿음과 순종 속에서 그것이 구체화됩니다. 그러니 그냥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살고 있다라고 속이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냥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끊임없이 근본의 언약 누리면서, 현장의 언약 누리면서, 결론의 언약 누리면서 총체적인 언약화, 전인적인 현장화, 결국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리면서 쟁취하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과정 속에 새 예루살렘 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응답을 놓친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떤 미션과 비전이 주어졌을 때 나부터 이겨내는 것이 오늘 승리하는 길이고 내일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미래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술렁거리며 비난하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면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리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시편 2편 1절로 3절 말씀이죠.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그러니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있죠. 남녀 간의 결혼이 동성 간의 결혼이 되고 지금 짐승하고도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화되고 있어요. 법까지도 비정상화되고 있어요. 왜요? 인본주의적 신자유주의 사상이 사람들을 그렇게 버리는 거죠. 사상이 그토록 사악한 겁니다. 주님의 언약 빠진 모든 사상은 그저 마귀의 속임수일 뿐이에요. 시편 2편 4절로 6절 말씀 볼 때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서는 날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으실 겁니까? 내 믿음은 과연 어디서 시작되고 있고, 내 믿음은 진정 참된 언약적인 믿음이요 확신입니까?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지혜를 가지라. 너희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환호하라.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네가 멸망하리니 그 진노는 급하시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세상 통치자들아 왕들아 지혜를 가지라. 경고를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환호하라.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언약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라 이거죠.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라. 우리 주 예수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네가 멸망하리니 그 진노는 급하시리라. 어떠한 언약을 듣고 계시며 누리고 계시며 믿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세밀한 언약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편 2편 10절로 12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면 어떤 지혜를 의미할까요? 사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칼. 신중한 지혜를 의미해요. 현명하게 분별하는 지혜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악령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늘 죄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영은 언제든지 역사하고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어떠한 언약적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는 교회의 미래와 연결되죠. 나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고 계십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만 하다 보니까 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맞죠. 그런데 여호와 증인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겠어요? 지옥은 없는 곳이에요 라고 가르치죠.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총체적인 언약화와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제대로 된 영적인 눈으로 이겨낼 수가 없죠. 승리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 여호와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외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아바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섬기다인데
진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11절 말씀에 그 진노가 급하다고 말씀하시죠. 이 급하다 바알은요,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소멸시킨다는 거죠. 태우신단 말이에요. 사랑 맞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러니 각 사람의 선악간의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사람들은요, 언약을 진하게 체험하는 사람이고, 그 진하게 체험한 언약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그게 바로 전인적인 그리스도화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안기신다고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영접의 운동을 펼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자 운동을 펼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 운동을 펼칠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일을 하세요. 사모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을 이루세요. 그런 믿음을 잃지 마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존귀한 은사 놓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땅 끝에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굴 귀하게 보시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의 소원의 계시를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그 언약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삶도,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죠. 언약 성취 위하여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비밀한 사실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